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민족을 살린 에스더의 기도 응답, 이런 말씀으로 응답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명언 하나를 남겼습니다. 유명한 명언인데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 한국 정치사를 두고 우리 한국교를 두고 꼭 하시는 메시지와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라. 참 명쾌한 메시지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한번 적응을 시켜봤어요. 정치를 외면한 한국교회 목사들과 성도들과 이 백성들에게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압박과 고난과 핍박을 계속받는 것이 될 것이다. 2400년 전에 어떤 이런 메시지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저도 알았지만은 이번 정치를 보면서 진짜 목사들이 정치를 모르면 이게 목회하는 게 아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정치를 모르면 참으로 기도할 수 없다라고 볼 정도로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악하고 저질스러운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볼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BC 486년에 페르시아가 유대인을 속국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 큰 대국 앞에 포로로 잡혀가서 속국으로 살고 있죠. 그러니까 벌써 24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 나라에 큰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때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아에수에라 왕인데 이때 대신 중에 왕의 제2인자라고 하는 하만이 등장했습니다. 이 하만이 유대인을 큰 재앙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당시 왕들은 입법, 사법, 행정을 통치를 다 했습니다.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 법이요. 그 다음 왕의 옥새가 바로 하나의 어떤 판결을 일으키는 것이고 왕의 명령은 바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장악되어졌기 때문에 왕의 모든 말에 나라가 살고 죽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하만이 제2인자가 돼서 궁궐을 지나가는데 이때 유대인 모르드게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아요. 요 두 사람의 요 감정 싸움 때문에 요 사상 대립 때문에 요 두 사람의 불씨가 커져서 이 하만이 적개심을 품고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줄 알고 유대인 전민족을 말살시키는 음모를 계획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문제가 나라 전체로 옮겨붙습니다. 사실 온산에 불이 붙는 것도 성냥개비 불 하나에서 온산에 불이 붙지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죽이고 도륙시키고 모든 가정의 물건을 탈취시킬 수 있도록 127도의 조수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왕의 옥새가 찍혔기 때문에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12월 13일 날 바로 거행 시행 날짜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게 모르드게가 알고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것을 알게 하고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국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베옷을 갈아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유대민족은
페르시아 속국에서 끝났구나. 이제 우리 모든 가정은 다 죽었구나. 대성통곡하며 우는 완전히 슬픔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의 정치와 똑같다는 얘기가 듭니다. 이번 4.15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들은 입법, 사법, 행정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1%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이 살 수 있는 길은 1%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대선 끝나면 완전 200%, 300% 장악입니다. 마지막 남은 요 1%를 어떻게 대한민국이 살릴 수 있느냐? 참 지금도 보면 암울합니다. 지금 바로 오늘 이 주사파들이 일어나서 입법, 사법, 행정을 전부 다 장악을 해서 모든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뺏어가고 재산을 뺏어가고 생명을 뺏어가는 그 작전이 모략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민들은 이걸 모르고 있어요. 오늘도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이게 진짜 속이 타는 거예요, 속이 타. 어쩌면 이렇게도 몰지각할 것인가? 어쩌면 이렇게도 어둡게 살고 있는가 말이에요. 바보 등신, 천지 등신도 이런 등신은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돼버리냐는 거죠. 사실 목회자는 지금까지 종교 분리의 원칙을 따라가지고 그 길을 갔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목회자들이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온 전 세계는 두 가지입니다. 악한 영과 기독교의 성령과의 싸움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모든 이 악한 영들의 세계가 지구의 전체를 휘감고 있습니다. 이 사실 오늘 기독교 목사들은 알고 있는가? 사실 모르고 목회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상황을 맞아서 뭘 했느냐? 회개하고 울부짖어야 할 때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조용해요. 회개하고 울부짖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오늘 심각성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요.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더더욱 그렇게 보입니다. 마치 오늘 이 하만을 보면서 저는 꼭 문재인하고 똑같아.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 하만이 127도의 조서를 하만이 쓴 조서를 보면 유대인을 죽이는 음부의 이 조서 내용을 보면 지금 문재인 정책하고 똑같아요. 뭐라고 했냐? 유대인 정부를 죽이고 도륙하고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해라. 이게 왕의 바로 의를 찍어서 전 조서를 이미 시행 날짜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문재인의 공약을 보면 이와 똑같아요. 뭐라고 했냐? 문재인이 첫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요게 하만이 쓴 조사하고 똑같다니까요. 네? 뭐라고 했냐? 사회주의를 만들고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70년 동안 두 다리 뻗치고 잘 살았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진 맛을 보여줄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문재인이 두 번째 뭡니까? 국가의 경제를 죽이고 국가의 안전을 죽이고 국가의 모든 외교를 죽이고 그리고 국민들 하나를 하나씩 다 죽이겠다. 말 안 들으면 다 죽이겠다.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오늘 하만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째입니다. 내 민족을 살리는 에스더의 강구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에스더처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에스더 4장 16절에 모르드게 삼촌이 그 에스더 왕후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네가 왕후된 것이 이때를 위하여 왕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도 죽을 것이다. 너도 재앙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 유대인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네가 왕후된 것이 이때를 위하여 왕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목사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하여 목사가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오늘 한국교회 성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하여 성도가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오늘 애국자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하여 일어서야 할 때가 아닌지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는 금식을 3일 동안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편지했습니다. 나도 내 시녀를 데리고 3일 동안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니 삼촌도 수상궁의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3일 동안 나를 위하여 금식하면서 울부짖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 에스더가 최후의 편지를 씁니다. 내가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갈 텐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을 각오하고 이러한 믿음을 각오하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왕후는 임금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임금의 콜이 없으면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법이 있습니다. 왕후라도 임금 앞에 함부로 못 나가요. 임금의 임금의 요청이 있어야 왕후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30일 동안 부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삼촌에게 내가 지금 나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민족이 지금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이 큰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주님 앞에 바로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 민족을 살리겠습니다. 내 한 몸을 던져서 이 민족을 살리는데 내 몸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르드게도 이 에스더와 함께 수상궁에서 정말 금식하면서 베옷을 이때 당시에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반드시 입는 옷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문 앞에 앉아서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오늘 이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하며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뭘 얘기합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진짜 지금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저지른 죄악이 너무 많아요. 70년 동안 지금까지 포와 포식했습니다. 너무너무 잘 먹고 배를 뚜드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죄악이 커요. 이 죄악이 넘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불러일으키고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주사파를 불러일으켜서 한국교회를 두들리려고 방망이로 내리치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이걸 보면서도 못 깨달고 있으니 이게 속이 터질 일이 아닙니까? 정말 이때입니다. 이때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참으로 시대에 여러분 선지자 올시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애국자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애국자입니다. 정말 애국자입니다. 당신은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런 사람들 모이면요. 오늘 송파에 지금 모이는 거 보니까 한 15명. 지금 한 1,500명 모여도 지금 부족하거든요. 다 오실 때는 1대10으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혼자만 드릴 게 아니에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모르드게도 전부 다 유대인한테 다 편지를 쓰고 알려서 막 수상국에 다 모였잖아요. 지금 밥을 먹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커피숍에 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때를 알아야 돼. 때를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이 때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죄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유대인들이 지금 여러분 참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에스더 4장 1절하고 3절만 한번 봅시다. 그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에스더 4장 1절, 1절 한 절 먼저 봅시다. 1절 한 절.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옷을 입고 죄를 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네, 보세요. 그대로 오늘 모르드게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대성통곡, 대성통곡입니다. 나라가 지금 죽느냐 사는데 대성통곡에도 지금 눈물이 모자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백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 모르드게 오늘 에스더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성경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거의 이런 내용으로 기도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죄값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죽을 죄를 짓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죽음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그동안 저지른 큰 죄악을 주여 오늘도 용서하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강구하는 울부짖음을 대성통곡하며 회개하는 기도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정말 이 1%가 남았는데 오늘 유대인들도 지금 1%요. 12월 13일에 바로 시행이요, 시행. 1%도 안 남았죠. 이 1%를 남겨놓고 유대인들은 모르드게와 에스더 두 사람 애국자가 일어나서 유대인 민족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때문에, 여기 모인 여러분 때문에 오늘 한국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실제 한번 역사가 지나간 예를 한번 봅시다. 미국 남북 전쟁의 예를 한번 우리가 한번 봅시다. 1861년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 남북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때도 프리메이슨이 그 다음에 롤스 차일드 이 돈 많은 가문이 남부의 모든 군인들에게 돈줄을 다 대고 거기 유력한 지휘자들을 전부 다 앞세워가지고 남북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전쟁을 통해서 또 돈을 벌려고 아주 응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부는 군인들도 많고 지휘자도 많고 돈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링컨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붙었는데 왜 전쟁을 했느냐, 아브라함 링컨이. 이 노예들이 백인에게 흡사당할 것이 너무너무 보여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성경을 읽다가 갈라디아, 우리가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이 성경 읽다가 피리 꽂혔어요. 갈라디아 3장 27절, 8절 한번 봅시다. 거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노예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될 것이다. 28절. 갈라디아 3장 28절입니다. 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는 그리스도인, 자유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하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이니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링컨이 바로 이거다, 이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왜 흑인들은 저렇게 종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똑같은 인간인데 너무 억울하고 분하지 않느냐, 어쩌면 저렇게 짐승같이 살아가느냐. 그들에게도 예수 복음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3장 28절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바로 남북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근데 전쟁이 붙었는데 계속해서 패전 소식이 들려옵니다. 각하 또 졌습니다. 각하 또 밀렸습니다.
각각 큰일 났습니다. 계속해서 이보고 오더랍니다. 이때 아브라함 링컨은 캠프 속에서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군사의 수에 있지 않고 무기의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도 이 아브라함 링컨이 계속해서 캠프에서 기도하면서 그 전쟁 속에서도 캠프에다가 흰 수건을 갖다 줍니다. 내가 이 흰 수건이 캠프 위에 있을 때는 이 캠프 안으로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저 불쌍한 노예들을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저 백인들의 가난 무도한 저들의 죄악을 주님 누르시고 저 불쌍한 노예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나님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갈라디아 3장 28절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언약을 붙잡고 강구하며 기도합니다. 그 계속 밀려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선포를 했습니다. 전 국민 미국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전 미국에는 모든 교회 목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전 모든 국민들을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다같이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전 국민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 1863년 4월 30일 날짜였습니다. 이 선포를 하고 금식 기도하는 전 국민이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승리의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하가 달려옵니다. 각각 하나님이 우리 국군을 도우셨습니다. 이제 이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쟁의 승리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는가, 바로 이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으면 내가 곧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온 나라가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숫자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지자도 없고 돈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노예 해방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16대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 대통령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됐죠.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을 각오하고 기도한 결과입니다.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 이 지경에 달렸는데 어찌 지금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조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약을 먹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어요. 무슨 약을 먹으세요? 틀림없이. 네. 오늘 여러분 에스더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응답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1000일을 기도해도 응답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 하루를 딱 기도해도 응답이 되면 끝납니다. 하나님 응답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 회개의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쓰시냐고 했습니다. 우리가 개인별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쓰시느냐? 네 그릇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예? 사기 그릇이냐? 그 그릇의 질의 가치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그릇 안이 얼마나 깨끗하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뭡니까? 내 모든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것이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야 된다. 회개의 금식 기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기도하는데도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하시면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개정판에는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킹 제임스 번역을 보면 기도와 금식,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회개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회개기도가 하는 사인이거든요. 지금 사인인데요. 이 사인을 못 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지금 세속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교회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분열하고 자절하고 일반 법정에까지 재판을 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보면 여러분 완전히 교파 싸움하죠. 물량주의죠. 자리 싸움하죠. 인본주의가 충만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거의 썩은 게 한국교회가 100년을 지나면서 너무너무 배부르고 등 뜨으니까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 내역을 가서 보세요. 정말 비참합니다. 하나님 이걸 못 보십니까? 하나님? 이 영적 세계를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속을 썩을 지겠는데 하나님은 더 속이 썩습니다. 두 번째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의 승리로 오늘 하만이 만든 이 조서를 우리도 바꾸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만이 만든 이 조서. 예. 그러니까 이 하만이 이 조서를 써서 유대인을 다 죽이겠는데 어떻게 그 왕이 같이 이 사인을 도장을 찍어주냔 말이오. 이 왕도 아이스로 왕도 이게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예요. 예. 그래서 에스더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니까 이때 왕이 이게 어둠이 벗어지니까 이제 눈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의 그 손을 내미는 것을 보고 이 왕이 그 모를 내밉니다. 이때 에스더가 갔는데 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 왕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바로 그 모를 내밉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스웨로 왕의 마음에 에스더가 더 아리답게, 더 아름답게, 더 귀엽게, 더 애처롭게 하나님이 보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에스더의 청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이 아이스웨로 왕이 뭐라고 하냐?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을 말하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완전 왕이 뿅 가버렸습니다. 뿅 가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아들, 딸들도 결혼식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뿅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 영적으로 뿅 가도. 육적으로 뿅 가니까 석 달 못 가서 이혼했다. 제주도 가서 이혼한대. 첫날 밤 자고. 이 가정이 깨지만 여러분 나라가 파괴됩니다. 가정이 파괴되면요 이 아이들이요 전부 다 불우한 청소년입니다. 비행 청소년이 다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사회 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이 건전한 나라는 한 가정의 단위가 건전해야 나라가 튼튼하게 서거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에스더의 회개 기도와 울부짖는 기도로 왕 앞에 나갔을 때 바로 기도 응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정책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8장 6절 자 에스더 8장 6절 한번 봅시다. 8장 8절 에스더 8장 8절 보면은 바로 오늘도 이 조서를 변경시킵니다. 철회가 되었는데 바뀌어집니다. 자 우리 다같이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명의로 짓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뭉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으리라 아니라 아멘. 이 조서가 바뀌어지게 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바뀌어졌어요. 조서를 바뀌어서 빨리 속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역전의 말투는 사람들을 시켜서 모르드게가 자기가 뜻을 다 씁니다. 모르드게 보고 쓰랬습니다. 그리고 임금 도장을 찍으면서 네가 찍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 조서를 전국 유대인 이 127대 갖다 붙여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다 쓰고 그러면서 이 조서를 전부 다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서 12월 13일 날 뭐 해라? 지난번에 쓴 것은 다 철회가 되어지고 오늘 쓴 조서로 다시 입법, 사법, 행정이 주어지는데 그날에 유대인을 해치기로, 유대인을 죽이기로 한 모든 소수민족들은 그날 전부 다 역전승, 바로 반격이 시작되는 날. 너희들을 공격하고 너희들을 미워했던 모든 민족을 그날 다 너희들이 가서 다 죽여라. 이 조서가 완전 역전승으로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에스더의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오늘 유대민족이 죽음 속에서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 애국자들 모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부짖으며 이 기도가 상달될 때 오늘도 공산주의 이 주사파들이 아무리 그들의 악독한 법을 만들었고 공수처법을 만들었다고 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변개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가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공약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완전 악한 법입니다. 이런 악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이 법이 여러분 공수처법이 통과되고요. 그 다음에 검경수사권이 통과되고 차별금지법 요 세 가지만 통과되면 대한민국 교회는 끝장납니다.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면 교회 목사는 예수만 구원이다. 바로 교도소입니다. 성경 구절 로마서 1장 25절에서 27절 성경 구절만 읽어도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대로 순리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부끄러운 더러운 몸으로 이 성경 구절만 읽어도 바로 교도소입니다. 왜? 차별금지법에 걸리고 차별됐습니다. 네가 성경 읽으면서 바로 차별한 거예요. 차별. 왜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해? 차별이야. 차별. 이 차별금지법에 집으려면 다 걸리됩니다. 바로 교도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벌금 1,000만 원에 교도소 2년 징역 살해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될 건데요. 더 점점 갈수록 법이 세질 건데요. 공수처법 통과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모든 문제와 중요한 사건은 전부 다 청와대로 올려라. 검찰이 필요 없어요. 전부 다 청와대로 올라가서 다 덮어버립니다. 자기네들이 지은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적폐청산 내 반대파들은 완전히 샅샅이 뒤져서 다 깔고 모아서 그대로 법대로 처형시키고 이게 공수처법입니다. 완전 공산주의 인민재판입니다. 인민재판으로 가는 길이 바로 이 공수처법입니다. 말만 부젓하게 좋지. 검경수사권이 뭡니까? 중국식 공안법을 하겠다는 겁니다. 검경수사권 모든 문제와 사건이 경찰 손에서 다 처리해버리겠다. 자잘구레의 모든 일들은 바로 중국 공안이 바로 체포 구금합니다. 바로 경찰이 그 현장에서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도록 해버리더라고요. 완전히 억압시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일요금, 동일시간제를 하겠다. 모든 대기업체, 모든 중소기업체, 자영업체에 사장이나 고용인이나 월급을 똑같이 주도록 하겠다. 똑같은 시간 일하겠다. 이건 뭡니까? 완전 공산주의입니다. 이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에스더 같은 일꾼이 일어나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왕후된 것을 알지 못하냐. 자기의 신분을 깨닫고 이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살린 이 에스더처럼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 바로 오늘 이 싸움은 공산주의의 영감, 기독교의 영적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대한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바로 오늘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리시는 먼저 영적 싸움. 모든 사람들이요 악한 짓을 하고 죄를 지는 것은
사람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 스스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죠.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사람이 스스로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 스스로를 죄를 짓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왔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조종에 의해서 죄를 짓는다. 문재인이 죄를 짓는 것은 악한 영의 조종을 받아서, 주사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이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적인 싸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에스더의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강구하는 기도가 에스더 모르드게처럼 기도의 응답이 되어져서 죽어가는 이 민족을, 죽어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